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전 세계 교회들은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님 살았으니까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게 되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영향력, 권세를 이기고 매주일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부활은 빈 무덤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죽음을 가두어둬야 할 무덤이 열렸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선언이 5절 후반부와 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무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삶의 현실이 무덤 속보다 치열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거기가 편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 사람들은 아픔과 슬픔 있는 사람들을 무덤 속에 자꾸 가두어두려고 하는 못된 심성들이 있어요. 거기가 너 있을 곳이다 밀어넣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주의를 과감하게 거부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을 나왔다 담대하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덤에 집어넣으라고 해도 거부해야 돼요. 세상에 못된 사람들 많죠. 교회에도 못된 사람들 많아요. 어떤 교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여자는요 울고 다녀도 시원찮은 여자인데 왜 웃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고개 숙이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른 말 아닙니다. 인생 불행한 일 있으면 교회 와서도 불행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못된 마음이에요. 남편 세상 떠난 여자가 웃는 것 보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남편이 있어도 불행한데 저 여자는 없는데 왜 행복할까 이런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사람, 좋은 학교 안 나온 사람이 당당하게 찬양하면서 행복한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데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런 겁니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못난 자식 가진 부모들은 교회 와서 고개 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식 잘났는데도 재미없는데 왜 못난 자식 가진 부모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덤으로 몰아넣으려는 못된 심성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남 행복한 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 권세 이기고 사셨으니 나도 산다. 이게 산다. 너희들이 뭔데 나를 무덤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사탄아 물러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목말라 한다. 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죽음의 현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순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부활은 믿음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1800년도 초반 미국 대통령이었던 타머스 제퍼슨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재편성했어요. 자기가 가위를 가지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부활의 이런 거는 다 오려내 버렸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히 산상보훈 이런 것들 예수님 말씀 가르침 중심으로 남겨두고 다른 건 다 오려 붙여갖고 이것이 훗날 미국의 지성인들이 애용했던 제퍼슨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성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제퍼슨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고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내용은 가위로 오려낸 겁니다. 근데 부활이 없는 기독교 이야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면 왜 사도 바울이 그리 강하게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행함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제퍼슨 얘기했지만요,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자기들이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고 순탄하게 살아간 사람들 가지는 큰 교만이 하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사람들이 가진 큰 교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합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박스 속에 자기들의 이성과 합리 속에 하나님을 박스 안에 집어넣으러 갑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수없이 작고 큰 기적을 봐요. 살아나는 기적들을 봐요. 사랑하는 기적들을 봐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너무 생생하게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한 부인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에요. 역사가 공유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믿은 자들의 증거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랑의 역사요, 살려주신 역사요, 살아가게 하신 역사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야 하는 4살짜리 어린아이 이야기가 올라와서 4살짜리 애가 암에 걸린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이 아이가 엄마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말한 대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가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나중에 와서 같이 놀 거지? 엄마가 약속했지. 엄마가 약속했지.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세상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믿을 뿐이에요. 예수님 부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 믿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들을 지도한 일이 있어요. 한 3년간 미국 신학생들 지도하는데 특별히 특별 목회를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목회를 했어요. 양로원 목회였는데 학기 말이 되면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돼. 제대로 하는지. 근데 어느 흑인 50대 된 신학생인데 여자인데 제가 심사로 이제 그걸 가러 가니까 그때 제가 기껏해야 30대 중반이었어요. 난 선생님이고 자기는 학생인데 갑자기 내가 가니까 휠체어들을 쫙 모아가지고 한 방에 모아놔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로원에 휠체어 탄 노인들이 고개를 다 기울이고 계세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사람이 성경 공부 주제가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내가 이 아줌마도 정신이 나갔다. 이 노인네들 놓고 무슨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근데 갑자기 질문을 던져. 이 50대, 나는 30대 중반이었고 50대 학생이 그 노인들에게 이런 질문들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서 질문도 그렇게 저런 질문을 던지냐. 진짜 정신없다 저 옆에 있나 생각했어요.
다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중년 여인, 흑인 여자가 백인 남자 프랭크란 남자인데, 프랭크, what about you?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대. 근데 프랭크란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프랭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안 두렵다 그래요.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잡고, 프랭크 울지 마라. 아빠는 천국 가는데 너희 다음에 천국 오면 나 만날 거다. 그리고 자기가 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손을 잡고 그러더래요. 프랭크, don't cry.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내가 네 아버지도 만날 거고 너도 나중에 오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이 프랭크라는 분이 이렇게 속았다 그래요. I believe my parents' words.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나한테 거짓말했을 리가 없다. 난 엄마 아빠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35살 나이 때.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 생각도 없고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 교수예요. 교수, 목사가 한 대 콱 묻어맞은 날이었어요. 저분들이 기운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윌리엄 게이드라는 사람이 쓴 살아계신 자라는 복음송,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르겠지만 마지막 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근데 후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날 인도하셨네. 영어 번역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살아 계시니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그가 살아 계시니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 주님이 나의 미래를 주장하심을 나는 아네. 그가 살아 계시기에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눈과 마음을 열고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과 생명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살기 어려울 때 여기저기 들여다보면 죽음의 가능성들이 도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 일어나는 생명과 사랑의 부활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어려움,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살아나고 사랑하는 부활의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졌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는 내용입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모든 소망을 끊어놓는 사망의 권세에서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확인하는 기쁨입니다. 옛날 우리 감리교인들은 모든 모임의 시작에 찰스 웨슬리가 만든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이 노래 불렀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우리 감리교의 18번 노래예요.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부활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라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내 삶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인생의 진정 기쁨, 감사가 가능해요. 부활의 증거가 그런 겁니다. 자꾸 부활을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부활은 노래하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래전인데 아틀란타 연합 교회 연합에서 이제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연합 예배가 모였어요. 근데 어떤 때 연합 집회할 때 보면 연합회 할 때 보면 가끔 그 마이크 잡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날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부활절 새벽 예배인데 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부활의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설교를 하는 게 진짜 예수님 살아났다는 걸 자꾸 하는데 자다 깨도 똑같은 얘기하고 자다 깨도 똑같은 얘기하고 내 뒤에 있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더라고. 야야 저 아저씨만 못 믿나 봐 부활. 그래요. 저 아저씨만 못 믿나 봐. 우린 지금 믿고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왔는데 저분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저 아저씨만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이면 원수 갚을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한 모든 것들 살생부 만들어서 원수 갚을 때 예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는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운동 시작한 첫사랑의 땅이에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사람 만들고 여기서 삭개오를 사람 만들고 병자들을 고치고 여기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사람들을 사랑한 그 땅으로 가신 겁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사로잡혀 있던 미움으로 가르쳐 있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다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위해 고향 땅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 가운데로 가셨다고 한 그 갈릴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사랑과 생명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것,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산 자들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워하고 죽이는 연습으로 세월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생명을 위해 남은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의 큰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면 죽은 체험을 하게 되면 삶이란 것이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 하나를 소망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다시 만나고 자녀들을 다시 만나고 아내와 남편을 다시 만나고 교회에 다시 가서 믿음의 친구들 식구들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고 싶은 그것을 소원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의미 없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룩한 목적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천국에서 시작되는 새삼 새 역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무너진 때고요. 제가 며칠 전에 고난주일 새벽기도 끝나고 내 방에 갔는데 이메일이 페이스북에서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오늘이 우리 제 친구 목사 생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페이스북에 떴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는 세상을 떠난 목사예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친구 목사 세상 떠난 3년 전에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페이스북은 그게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저에게 생일 축하하는 메시지 보내라. 제가 마음이 착잡하고 또 사실은 제가 지난 몇 달간 건강에 대한 좀 걱정되는 게 있어갖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진단받은 게 아직 보고는 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멜랑콜리해져가지고 갑자기 우리 아들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들아, 혹시라도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거를 알고 있어라.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혹시 일어나면 너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엄마한테 이런 걸 얘기해 줘라.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은 바쁜지 오케이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아들이라고 믿고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은 오케이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제 방에 있는 작년에 그 바자회 때 산 화초들을 좀 분가시킨다 그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잘라갖고 이제 옮겨놓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제 건강 그 테스트를 보고서를 받은 후배가 카트가 형 뭐해? 그래서 야 호수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고 지금 나는 화분을 분재하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카톡을 전화로 와서 형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해? 얘가 불안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서울대학병에 나온 건강진단서를 보내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고 보내왔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죽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형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던 짓 계속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이 내가 원하는 때에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준비하면서 영생의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제 우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 친구 목사가 제가 처음에 2015년에 왔을 때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는 만나자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저한테 깔깔대고 웃으면서 야, 김 목사 아틀란타에서 그렇게 잘난 체하고서 뉴욕 와더니 여기 와서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하고 있냐 그래요. 잘못 탔다고 그러고 다시 아틀란타 오라 와서 같이 살자 그러더니 그러고 본인이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우리 먼저 그래서 두려움부터 해방돼야 돼요. 저는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코미디언인 조지 본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확률은 한 사람 중 한 사람은 꼭 죽는다는 것이다. 정확한 확률이에요. 한 사람 중 하나는 죽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Stay away from funerals, especially yours. 가능한 장례식을 멀리해라. 특별히 네 장례식을 멀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문 부고란을 보다가 그날 당신의 이름이 없으면 가서 아침을 잘 먹어라. 그리고 부고란을 어느 날 보다가 당신 이름이 부고란에 있으면 그래도 가서 아침 먹어라. 빈속으로 천당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썼어요. 웃어 넘기는 거예요. 아둥바둥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생명이 마치면 하나님께로 가니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가는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감격과 감사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 긍정적으로 성격의 천성의 낙천제례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긍정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패배와 실패에서도 재기하는 믿음으로 살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야 포기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야 한다. 넌 할 일이 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열려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죽음이 중심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과 패배가 중심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던 무덤이 비었다. 부활을 믿으려면 무덤이 비었다는 걸 믿어. 더 이상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우리들이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자긍심과 믿음의 용기로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 무덤에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감사함과 사랑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 삶 여러 모습으로 무덤과 같은 현실이 있어요.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데 큰 돌이 앞에 놓여 있어갖고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무덤의 돌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산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덤은 현실입니다. 많은 가정들 여러 모습으로 어려움 당하고 망가지고 깨지는 것 보면 정말 사탄막이라는 놈들이 역사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어떤 때는 사탄이라는 놈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이런 중독의 문제로 우리 가정에 침투해서 우리 가정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경우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 비하와 열등을 싣고 미움과 증오라는 감옥과 무덤에 가두어두는 겁니다. 때로 무덤은 과거가 어떤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 그 인생의 한 발짝도 밝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요. 열려야 하는데 열리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무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무덤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프게 하고 파괴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죄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한 발짝도 못 나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랜 동안 듀크 대학 교목실장을 지내고 훗날에 알라바마 연예 감독을 지내고 은퇴한 윌리엄 윌리먼 감독이 어느 대학생에게 성경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질문을 했어요. 성경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버렸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In the Bible it gets dark. Then it gets very, very dark. Then Jesus shows up.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성경을 보면 세상이 아주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죄의식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에 좌절에 짓눌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 윌리엄 감독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 어떤 죽음을 앞둔 남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죽음을 며칠 앞둔 그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 그는 두려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룩한 목소리를 그에게 대꾸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미래를 생각하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실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았던 죄악의 날들, 내 뜻대로 함부로 살았던 시간들, 믿음에서 살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잃어버렸던 나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찾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나를 찾아올 것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 예수님 죽음이 너무도 크고 엄연해서 제자들 모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여자 제자들이 어두울 때 무덤 찾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새벽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 때로 예수님 찾아가서 무덤 문이 열리게 하는 그것이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에스더하 파운데이션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학생들인 줄 알았더니 작년에 보니까 학생들이 부모들이었어요.
올해는 더 많더라고요. 자녀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부모들이 어제는 36명이 있더라고, 그전에.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구나. 혼자 무덤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을 가진 슬픔의 사람들을 끌어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 여기 있지 말고 같이 가자. 가서 아픔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 이것이 증인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아픔과 슬픔을 주셨을까? 계속 깨닫는 게 있다니, 다른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낼 수 쓸모있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일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근데 깨닫고 보면 부활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있는 것을 같이 손잡고 끌어낼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19세기 설교자 필립 브룩스의 말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스턴에 여행 가시면 카플리 스퀘어라는 다운타운에 가시면 거기 교회가 아니고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19세기 최대의 설교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부활주일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브룩스 목사의 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사셨다 말하지 말고 그가 사셨으니 내가 살리라. 내 속에는 세상이 더럽힐 수 없고 세상이 지울 수 없는 부활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설교 말씀 마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사셨으니 여러분도 무엇인지 절망해서 다시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갇혀 있는 무덤의 돌이 굴러져서 활짝 열려서 영원한 생명, 부활 승리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무덤의 문들을 활짝 열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며 바라옵기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덤의 문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